인사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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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안양 마을버스 기사분이 이런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최고예요. 저 기분 너무 좋아졌어요. 라고 기사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제 부저가 올려지고 승객이 움직이려고 하니까 기사분께서 앉아 계세요. 멈추면 일어나세요. 라고 했는데 승객분이 청년이었는데 남자 청년. 네. 그 대답 듣고 저 기분 너무 좋아요. 최고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했나 봐요. 그죠? 근데 그 영상을 보는데 반대의 경우도 생각이 났어요. 서점에 가보면 이렇게 좀 높은 쪽에 있는 책은 직원분이 꺼내주셔야 해요. 사다리가 위험하다고 일반 사람들을 사용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남자 신사분이 책을 이제 꺼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고맙습니다 이러셨거든요. 전 바로 옆에서 이렇게 책을 고르고 있었고 고맙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 메아리가 안 들려요. 대답을 안 해주신 거죠. 근데 저도 똑같은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그거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혹시 이 문고는 직원 교육을 시키나? 손님이 뭐라고 이야기할 때 고맙습니다 하면 절대 대답하지 말아라. 이런 교육 받나? 라는 생각이 정말 그러니까 나쁜 마음에 든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거 받나? 대답하면 안 되나? 싶을 정도로 응답을 못 받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 미안해요. 헉, 대단해요. 하는 이 작은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데요. 맞나요? 네. 미국의 한 교회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는 부활주일 예배 때는 항상 아침에 식사를 같이 하신대요. 그래서 그 교회 식구분이 아침에 더 빨리 가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도 알지만 혼자 나오기도 버겁죠. 가족이 함께 나오려면 발 맞추려면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남편분이 보니까 아직 아내가 옷을 다 입지도 않은 거고 뭘 입어야 될지 그걸 고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애들 챙기느라 또 막 뒷정리하느라 시간이 너무 늦어지니까 뒤에서 남편이 계속 우린 다 준비했다고. 알잖아. 우리가 부활절 계란보다 먼저 도착해야 된다는 걸. 내가 지금 막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 9살 난 아들이 옆에서 이렇게 물어보대. 아빠 저 할 말이 있는데 해도 돼요? 어? 아빠 그리스도인인 아빠가 아내한테 그렇게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어디 한번 해보라는 듯이 그래?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 내가 생각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래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이 아주 작은 순간, 이 사소하게 보이는 이 순간도 들으시고 나에게 이거를 알려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말이 거치니까 그거를 듣고 있는 엄마를 보면서 이 아들이 너무 무색해진 거예요. 너무 속상했던 거죠. 그 얘기를 나눴어요. 언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누가복음에 봤더니 이렇게 기록돼 있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어떤 말 하고 계시나요? 혹시 이번 주에 하셨던 말씀을 일주일치를 쫙 녹음해서 듣는다면, 막 이렇게 기분이 좋으실까? 아니면, 빨리, 그만들어야 돼. 어디일까요?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꿔주실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굉장히 장엄한 선포로 시작해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말씀이 바로 이어지냐면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구정물을 포도주로 만들으신 우리 그 예수님 표적 보여주시고
38년 동안 너무 아픈데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거기 들어가면 낫는다는 소망을 가진, 그런데 누워있느라고 들어갈 수도 없네 그 불쌍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셔서 그 자리에서 침상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배불리 먹이시느라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그 많은 여러 가지의 표적이 다 이 요한복음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진짜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리고 이 말씀을 적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바로 윗구절이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잠깐 멈출게요. 이거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행하셨다. 그런데 그거를 다 기록하지 않았다. 왜냐면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그 소식을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라며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알려주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이 있었죠.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면 끊임없이 살아계셔서 끊임없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야만 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질병은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오셨다면 끊임없이 계셔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잠도 안 주무시고 고치시기만 하셨겠죠. 하지만 진짜 기적은 바로 부활이라는 거. 진짜 기적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식구분들은 이미 그 예수님을 믿으셔서 부활이 믿어지셔서 생명을 가지신 분들이니 여기에 더 확고히 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해서 이 책은 그렇게 기록되었다라고 했으면 왠지 마침표에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한 장이 더 있어요. 이건 마치 극장에 갔을 때 영화가 끝났는데 사람들이 안 가요. 왜 안 가나 했더니 뒤에 남는 한 가지 장면이 있어요. 이걸 에필로그라도 하지요. 이 주인공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더라. 어떤 그 막 내용을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건데 오늘 21장이 약간 그래요. 자,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나셨는지 우리 21장 1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셨다. 어디에서요? 디베랴 호수에서요.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수도에서는 굉장히 멀어요.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원래 호수인데 너무 커서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 바다를 중심으로 주변에 도시가, 그러니까 지역이 많죠. 동네가. 그 중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거점을 두시고 대부분의 3년 동안의 사역을 다 갈릴리 근처에서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3년 전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이기도 해요. 누가복음 5장에 봤더니 사람들이 엄청 예수님을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해변 쪽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보니까 배가 두 척에 있는데 그 두 척 중에 한 척 위에 올라서셨죠. 지금은 제가 마이크가 있으니까 이렇게 들리시지만 아마 여기 이렇게 가려지면 벌써 답답하실걸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무엇을 이용하셨을까요? 배 위에 올라서신 예수님, 살짝 거리를 떼고 요 바다로부터 바람이 슝 하고 불 때 이걸 해풍이라고 하나요? 이 바닷바람이 스피커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듣는 거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식구분들처럼 눈이 막 멀뚱멀뚱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을 전하시다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으면 좋으시겠죠. 몇 분이 웃으신 건 시작한 지 5분 만에 자 여기까지, 예, 오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여기까지 딱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 움직이는데, 예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향하냐면 바로 그 옆에서 배 주인들인데, 어부들이 이제 그물을 막 정리하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주로 밤에 가서 낚시, 그러니까 그 그물질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딱 보니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물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소금기 다 빼고, 예, 물기 염분 다 빼고, 그래서 막 정리했는데 다시 이거 가지고 저만치 들어가서 던지라고 하는데 하더라고요. 그때 찢어질 것 같이 물고기들이 많이 잡혔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베드로가 있었고 야고보가 있었고 요한이 있었죠. 그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할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아멘. 그 즉시 금을 딱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다닌 지 3년 뒤인데 지금 바로 그 자리 갈릴리에 예수님은 서 계세요. 왜냐하면 3년 뒤에 제자들이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왜 와 있을까요? 우리 2절과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적혀있는 제자들 수는 7명. 그 7명이 지금 가만히 있다가 뭐라 그러냐면 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베드로예요. 그런데 가족 여러분, 되게 재미있는 건요, 이 제자들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거든요. 그것도 2번이나 봤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갈릴리에 와 있고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분도 뵀는데 왜 물고기 잡으러 간다, 왠지 측은해 보이고 왠지 뭔가 좀, 예, 후퇴해 보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건 맞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고 자기가 예수님한테 한 일이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도 가룟인 유다를 얘기할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 넘긴 제자거든요. 마지막 만찬을 할 때요, 예수님 눈앞에서 유다는 어떻게 하면 빨리 어떻게 기회를 잡을까, 예수님 팔려는 기회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고요. 한쪽에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한다라고 할 때 펄쩍펄쩍 뛰면서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말했던 사람이고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우리는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여러분, 그게 제일 무서운 거 아시죠? 절대 그런 일 없다고가 제일 무서워요. 그럴 리 없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유다나 베드로나 나머지 10명이나 다 똑같아요. 결국엔 모양만 달랐지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 앞에서 다 도망가고 다 배반했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민망한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와 있긴 하는데, 원래 거기가 자기들이 살던 곳이니까 와 있긴 한데 예수님을 볼 낯도 없고, 그래서 하는 말이 물고기 잡으러 간다. 저는 이 베드로가 이 말할 때까지, 이 말을 딱 입에서 뱉을 때 되게 힘들었다고 생각해요.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예수님, 그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저희한테 가르쳐 주세요. 이것도 베드로가 했던 얘기고요. 정말 당신이 예수님이면 나를 불러서 나도 물 위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진짜 물 위를 걸어봤던 사람이 베드로고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중요한 곳에는 항상 데리고 갔던 사람이 베드로고요.
그 귀한 고백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며 성령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런 고백도 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통하여서 너가 반석이고 너 위에 뭐가 세워진다?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그렇게 막 인정받았던 이 사람인데, 인정을 받은 만큼 지금 현재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처절한지는 아마 열심을 좀 내보신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진짜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엄청 열심히 뛰어다니고 막 늘 이랬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 자신에게 실망스러운 순간이 분명히 오거든요. 분명히 오거든요. 그러니까 자포자기하죠. 우울해지죠.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6명의 제자들도 같이 가자. 이거 베드로가 이런 매력이 있어요. 한번 말하면 그냥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갈 때도 사람을 같이 끄는 매력이 있었고, 야,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리고서 물질을 하는데 더 속상한 건 지금까지 했던 거 그냥 한 3년 쉬었을 뿐인데 계속해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데 얼마나 슬프겠어요. 나는 하나님께도 버림받았고 나는 물질한테도 버림받았구나. 난 저주받았나? 난 이제 끝장이구나. 이런 생각 안 났을까요? 엄청 슬펐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좋지만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물질은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근데 그때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막 속으로 가슴 깊이 막 눈물 흘리면서 지금 막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 제자들 바로 곁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세요. 제자들이 몰랐어요. 예수님이 같이 계신 걸 몰랐다니까요. 혹시 나는 이제 혼자구나 싶은 상황에 올 때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 날 더 이상 쓰시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 날 절대로 이제 아들이다 딸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옆에 서 계신 것처럼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에게 난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몰라도 함께 계세요. 제자들이 못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지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됐어요. 저기 잠깐만, 뭐라고 부르세요? 얘들아. 얘들아. 이게 얼마나 부드러워요. 이게 영어로 갔더니 friends, 친구요. 저는 그 예수님의 이 호칭이 너무너무 따스워요. 어떻다고요? 따스워요. 예, 우리나라 말은 재밌지 않나요? 따뜻해, 뜨뜻해, 따스워, 따스워요. 그러면서 물어보시죠. 계속 읽을게요. 시작.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다고 하죠.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랬더니 6절이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아멘. 던졌죠. 그러니까 잡았어요. 근데 어떻게 잡아요?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자, 이거 언제 떠올리세요?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셨던 날. 그때 밤새도록 했다가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저 깊은 데로 가라 그랬더니 그때 막 찢어질 것 같이 그 그물에 물고기를 잡아드렸던 그 첫 번째 제자로 불러주신 그날과 너무 똑같아요. 그걸 누가 기억해내냐면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게 누구냐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에요. 이 엄청 보세요. 자기를 스스로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님이 엄청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기은정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는 딸. 감사해요. 우리 김효수 장로님 혼자 아멘 해주셨어. 아멘요? 목사님 맞아요. 사랑 받으세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딸. 이렇게 스스로에게 얘기하세요. 자기에게 홍군형 내지 마시고 자꾸 가슴을 쳐가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이 지금 제자가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야 하는 순간 요한은 주님이라고 깨달아서 말을 했죠. 베드로는요 몸이 먼저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와, 남자예요, 남자. 사나이. 왜 벗고 있어요? 아니 당연히 이제 그 그물질 막 해야 되니까 벗었겠죠. 그런데 주님이시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옷 입고 바로 뛰어내렸는데, 그게 성경에 나오는데 한 대략 해변가에서 100m 정도는 떨어져 있었대요. 100m면은 엄청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알겠죠. 베드로가 지금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했던 그 말 속에는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있어요. 있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있는데 자기 양심상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니까 반사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자, 그 뒤를 따라서 제자들도 낑낑낑 걸으면서 가는데 그 보니까 그물을 끌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죠. 어디에요? 육지에. 자,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누가 아멘 하셨어요? 저도 아멘 했어요. 정말 여기 아멘 했어요. 육지에 딱 올라와 있는데 올라와 보니까 뭐를 준비해 놓으셨냐면 숯불, 그리고 생선, 그리고 떡. 이거는요 제자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역은 온도차가 크다라는 건 알잖아요. 근데 그 큰 아주 추운 시간에 열심히 물질을 하고 들어오는 친구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온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거기에 이미 생선이 놓여 있어요. 떡도 있어요. 어디서 가져오셨을까요? 알 순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저는 이거 자체가 예수님의 친절이심이 보여져요. 그물질하는 제자들을 대하신 우리 예수님,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시네요. 잡은 물고기 좀 갖고 와봐 이러시니까 또 누가 가는지 한번 보세요. 11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어떻게 했냐면 일단 시몬 베드로가 달려갔죠. 그리고 그물을 막 끙끙끙 끌어올렸죠. 근데 거기에 가득히 찼는데 어떤 물고기요? 네, 감사합니다. 큰 물고기예요. 큰 물고기.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만한 물고기가 153마리예요. 피라미 같은 데 이렇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이만한 애들이 다 모여 있는데 안 찢어졌다. 열심히 모으고도 찢어져가지고 확 사라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주셔서 거둘 만한 그물로 해서 이렇게 막아주시는 인생. 전 우리 대흥교회 식구들 이거 전 속으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대흥교회 식구들 그 물고기로 잡게 해주시고 그물 찢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하시는 말씀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멘. 와라. 밥 먹어라. 어떤 연예인이 인터뷰에 유퀴즈에 나왔는데 말을 되게 못해요. 연기 엄청 잘하는데. 그래서 이제 유재석이 혹시 집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밥 먹어라.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신학인이었나? 아무튼 당신은 그러면 뭘 집에서 제일 많이 대답하세요? 네. 그러니까 엄마는 밥 먹어라 제일 많이 하고 자기는 네 이거 제일 많이 한대요. 밥 먹어라. 할머니도 밥 먹어라. 우리 예수님도 밥 먹어라. 여러분 이따가 점심 드세요. 아, 너무 따뜻해요. 이거 보니까 열왕기상 19장도 생각났어요. 엘리야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명을 엄청 사랑하죠.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엘리야예요. 지금도 사랑해요. 굉장히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고 큰 일을 많이 했죠. 그랬는데 한 여인의 협박 메시지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러분 무너질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엘리야라고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역할 할 때는 쓰셨는데
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니 한마디에도 마음이 무너지는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 나약함에 나 죽여주세요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우리 조상들보다 나은 게 없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이 자기가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는 나는 우리 조상들 중에 참 나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 내가 뭔가 되게 열정적으로 뭘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만큼 열정적으로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좀 우위에 있어져요. 저만 그런가? 안 하는 사람보다는 뭔가 내가 그래도 좀 위에요. 엘리야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우리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언제 뭐라고 하셨었나요?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쳐서 도망치다가 로뎀나무 밑에서 쓰러져 잠자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친절은 천사를 보내셔서 가볍게 어루만지시면서 뭐라고 하셨게요? 일어나라, 밥 먹어라. 맞아요. 일어나, 먹어라. 눈 떠보니까 이미 따뜻한 숯불에 구워있는 떡이 있고 물 한 병이 있는 거예요. 그걸 먹고 또 다시 지쳐 잠들어요. 한참 있다가 또 깨워주세요. 어루만지. 일어나. 아니에요. 만지면서 일어나라. 너 갈 길이 많은데 좀 먹어야 되겠다. 또 먹이시고. 보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친절이 오늘 예수님이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게 돼요. 7명이 배를 타고 무트로 올라올 때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무슨 얘기 들을까? 예수님 우리 보고 뭐라 하실까? 니네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냐? 충분히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고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고 충분히 꾸지람 들을 수 있는 상황인데 안 하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세 번째 모습이에요.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온기 가득한 이 사건은 그대로 제자들에게 각인이 되었고 이 각인된 예수님의 온기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계에 전달이 됩니다. 우리 그 뒤로 보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밥을 다 먹고 나니까 예수님 불러보시죠. 누구 한 명을 콕 집어서 부르시잖아요. 누구요? 3번 부인한 베드로.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15절 같이 볼까요? 15절.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우리 15절 같이 볼게요. 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16절도 볼까요?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17절이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아멘. 베드로라고 부르세요? 시몬아 하고 부르세요? 시몬아 하고 부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기은정 목사야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은정아. 직함을 부르면 그대로 하지 못했을 때 오는 죄책감이 엄청 크잖아요. 아니요, 저 목사 아니에요. 저 목사 못해요. 제가 어떻게 목사예요? 저 목사 아닙니다. 이렇게 할 만한 고백들이 넘쳐나는 저인데 그냥 은정아, 너 사랑하니? 베드로가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반석아,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세우는 역할이 내가 그걸 못했지. 이렇게 될 텐데 아니에요. 시모나,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들을 그 어떤 것도 프레임을 씌우지 않고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할 때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몰랐대요. 그런데 던지잖아요. 그랬더니 그물을 이렇게 걷어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속이 상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혹은 지쳐서 혹은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막 있는데 뭔가 하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해 주고 계시는 길로 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 두고 있지 않으시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뜰 때 제일 먼저 생각이 뭐가 났냐면, 눈을 딱 뜨면 저도 공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격. 너가 설교를 할 만한 자냐? 맨날 이게 화살이 맨날 이렇게 스스로에게 와요. 막 그러면 눈을 못 뜨겠어요. 왜냐면 일어나면 이제 뭔가 액션을 취하고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그때 뭐가 딱 떠올랐냐면 이 오늘의 말씀. 제자들 그 자기에 대한 실망감에 그물질을 하고 있을 때, 그것도 헛그물질 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해변에서 이렇게 따스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그림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감사해요. 했어요. 감사해요. 나를 그렇게 바라봐주고 계셔서 감사해요.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나 눈 뜰 수 있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기를 1시간 씨름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씨름이 있으신가요? 늘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 절대로 내가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저도 씨름하더라고요. 우리 식구분들 괜찮아요. 씨름하셔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실수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 절정에 이르잖아요. 이건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해당되는데, 공부를 하다가 진짜 너무 안 되고 막 해야 되는데 안 되고 뭐 해서 여기 정점을 딱 그 우울함과 힘듦의 정점을 찍은 순간 요 다음부터 내려오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뀐대요. 전 이게 제가 더 다시 설명을 못하겠지만 전 이해가 됐거든요. 아주 우울함의 정점을 딱 찍은 순간 그 다음부터 내려오는데 오히려 그때부터는 공부도 더 잘 하게 되고 자기가 맡은 것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워갖고 1시간 씨름을 했던 순간이 피크잖아요. 근데 그 씨름의 순간에 딱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쨌든 서서 일어나서 여기 와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실수로 인한 고통 괜찮아요. 겪어도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친절을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시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수록 우리도 그 친절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게 되더라고요. 비판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비판하고 있을 때 이건 이 뜻이에요. 나는 안 그래 이 뜻이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군가 비판하고 있을 때 나는 진짜 안 그런가? 굉장히 오만하고 순수한 척 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넘어져 보면 그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도 그랬어. 대학 교수님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셨대요. 여자 교수님인데 너무 창피했지만 어쨌든 경찰서를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막 조서를 이제 쓰고 이렇게 뭐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앞에 계신 분이 이러셨어요. 괜찮아요. 경찰도 보이스피싱 당해요. 그러니까 한결 위로가 되더래요. 한결. 아, 그렇구나. 살면서 나 진짜 거기만 가면 이제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막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힘들어 죽겠는 분이요. 직장에만 있나요? 학교에만 있나요? 교회에도 있어요. 또 교회만 있나요? 집에 가도 있어요. 아, 그러면은 야, 그건 다 네가 잘하면 안 힘든 거야. 네가 잘 못해서 힘든 거지. 이러면 진짜 다음부터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치? 나도 힘든 사람이 있더라. 그냥 그 한마디면 그냥 너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same 밥 먹자. 막 이러면서 마음이 풀려가요. 나도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해주는 거죠. 이 로봇가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인공지능 시대 맞나요? 예,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어떤 사람이 존경받고 사랑받을까요? 한 분이 이런 얘기를 썼어요. 다른 사람이 아플 때 같이 울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이 힘들 때 울어주고 또 사랑해주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슴이 따뜻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재미나고 도와주는 사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막 위화감이 조성되는 사람이 아니라 크게 안아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앞으로 존경받고 사랑받을 거라는데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식구분들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점점 이런 사람들로 되어져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 지금 안 그런데? 그럼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저께 회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인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이랑 이제 1박을 했어요, 교회에서. 그러면 제가 규칙을 정한 거예요. 뭐 몇 시 이후엔 잠들기, 뭐 수다하지 않기, 잡담하지 않기 막 이랬는데 이제 애들이 그러겠어요. 분명히 자 이제부터 소등 뭐 무슨 야옹인지 뭔지 이상한 소리가 그래서 딱딱 괜히 발자국 소리 내면 좀 이래요. 근데 갑자기 그중 한 애가 전도사님 왜? 저 아빠가 치킨을 갖고 왔대요. 지금 저였으면 반색을 하면서 나가자 파티하자 이랬을 텐데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초짜 전도사가 아유 지금 말하면서도 가슴이 아픈데 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장난하는 거야? 여름 성경학교야. 캠프에 정해진 규칙이 있어. 니네 이 시간 이후로 못 나가는 거 알아 몰라? 아빠가 왔어도 못 나가. 진짜 그랬을 것 같으세요? 그랬어요. 그 아빠가 치킨 앞에 들고 이렇게 서 있다가 그대로 들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주 토요일 날 저는 그 아빠를 찾아가야 했죠. 왜냐면 안 믿는 분이셨거든요.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는데요. 라고 사과를 하면서도 제 속에서는 아직 의문점이 있었어요. 왜 이게 사과지? 분명히 이건 규칙이었는데. 사람이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저였어요. 규칙이 먼저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규칙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어떤 규칙을 어겼냐 저랬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훈계도 하시지만 진짜 힘들 때는 친절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따뜻한 친절을 받은 사람이 가서 친절을 하죠. 누구부터 시작하시겠어요? 가장 가까우신 분부터. 네, 가장 가까우신. 누가 생각나세요?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제일 하기 힘든 대상 아닌가요? 제일 먼저 가족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고 혹시 난 친절하고 싶은데 너무 내가 민망하리만큼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분 나쁘신 일이 있었나 보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분의 이 5분 전 일을 어떻게 알아요? 힘든 일이 있으셨나 보다 하고 그냥 개의치 않으시면 돼요. 내가 아무리 친절하려고 그래도 친절할 수가 없네. 이가 아니라 그럴 수 있나 보다. 자,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지금 이 마지막 21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함께 꼭 기억하는 날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 사랑이 자꾸 곱씹어지면 우리도 인생 웃을 수 있겠죠. 아유,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렇더라. 나도 그랬어. 웃을 수 있겠죠. 포용이 되겠죠. 크게 안아주겠죠. 그런 친절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존경받고 사랑받고 마지막까지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가족분들이 정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내가 있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요 사랑이 그냥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그 친절이 고스란히 삶에서 이어가면서 그 사랑을 마구마구 전하시는 우리 귀한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식구들이 계실 때 그곳이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저도 열심히 있었던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못 알아차려도 해변가에서 나를 따뜻하게 보고 계시는 예수님. 내가 뭐가 필요한지 보셔서 따뜻한 숯불 위에 있는 생선과 먹을 것을 먹어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오늘 더 마음으로 새깁니다. 더 마음으로 알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랑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